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5월 한 달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6월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오니 6월 한 달 하나님의 영광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앞에 달려나온 모든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하늘의 소망과 위로와 안식으로 풍성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6월 셋째 주일을 맞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올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예배하오니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우리의 지치고 갈급한 영혼 위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사 뜨겁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정의롭고 청렴하며 진실한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선거 과정에 어떤 불이한 영향력도 개입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공정하고 평화로운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국민의 선택이 주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새로 선출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 이 땅의 거룩한 일꾼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원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80주년을 맞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모든 행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필리핀 선교지 방문과 현지 사역 후원을 위한 바자회와 다목적 체육시설 준비하는 곳에 재정이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용문 기도처의 빠른 매각과 하나님 사업을 위한 모든 계획들의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가오는 6월 마지막 주일에 있을 교구별 찬송 경창대회를 축복하옵소서. 이 대회를 통해 원동 공동체 모두가 한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올 한 해 반년 동안 지켜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복된 처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동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통 중에 주님께 간구하는 원동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영적으로 넘어져 방황하며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시고 응답받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각 부서에서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귀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큰 상급과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 시온 찬양대의 찬양과 연주자들의 연주, 찬양팀의 모든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이 시간 세상이 주는 고난과 염려, 걱정과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처 다 알지 못한 것들까지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교지 방문을 위한 바자회 광고를 드립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우리 지하도 그렇고 또 1층에서 보셨을 겁니다. 지금 바자회 아침에 보니까 한 8시, 한 7시 됐을 때 벌써 오셔서 준비를 하셨어요. 참 많은 수고하시는 손길들이 지금 계십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 또 8일, 15일, 20일 4번에 걸쳐서 오전 10시부터 주일 오후 4시까지 있습니다. 교회 앞마당하고 또 로비 지하에서 진행됩니다.
몇 가지 광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도 우리가 계속 바자회가 되고 있는데 바자회 행사로 인해서 1층 주차장 안쪽 주차가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양해를 4주 동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층 로비에서 바자회 상품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상품권으로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팔게 됩니다. 사게 됩니다. 그래서 판매되는 모든 물품 1층에서 판매되는 모든 물품들은 상품권으로만 구매된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 잘 양지해 주시고 단 지하에 가시면은 반찬을 이렇게 만드셔서 신선한 반찬이 있습니다. 지하 반찬은 현금으로만 가능하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바자회 수익금은 선교지 방문 그리고 현지 사역 지원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집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면 필리핀 뚜게가라고 해서 고고멘 선교사님 새롭게 개척 중인 까땀몽안 원주민 마을에 우물 공사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정수기를 가지고 깨끗한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흙탕물, 그 물을 먹고 있으니 얼마나 병이 많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우물을 파야 되겠다. 그래서 깨끗한 물을 공급해서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이제 우물 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에 우리가 바자회의 모든 비용들이 서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취지를 잘 이해를 하시고 많이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사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을 드리고 또 수고하신 모든 주의 종들에게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식 예고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장소는 예루살렘 올입니다. 대상은 학습 세례 교육을 받으신 성도님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문답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로의 주일학교연합회 모범 어린이 성경 쓰기 시상 이제 조금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구별 찬송 경창 대회 예고를 드립니다. 6월 29일 주일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이곳에서 있겠습니다. 찬송곡 선정은 찬송가, 복음성가, CCM 중에서 5분 이내 자유롭게 선택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 많이 참석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많이 참여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설립 80주년을 맞아서 교회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교회 소식 그리고 다양한 정보 편리하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이용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택자 훈련 오후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계속되어집니다. 6월 식당 봉사위원 안내 부장에는 원혜경 권사님, 총무에는 박명숙 권사님, 2교구에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본예배 후에 기간별로 원래가 있습니다. 장수회, 베드로 남전도회, 한나 여전도회 우리 모든 회원들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11구역의 고 최복덕 성도님 5월 27일 소천을 하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모든 순서 잘 마쳤는데요. 우리 유가족 나오시는데 잠깐 좀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둘째 아드님 나오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머님 예수님 오실 때 다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우리가 박수를 또 격려의 박수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족은 오셔서 예배들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모범 어린이 성경 쓰기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장 모범상 원동교 유년부 안서윤. 이 모범 어린이는 교회생활 전반에 솔선수범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주 2025년 5월 24일 대한예수교장 노회 서울노회 주일학교연합회 노회장 이상화 목사 대덕. 은채. 표창장 원동교 초등부 모범상 신은채.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게 동일한 내용인데 상을 2개를 받았습니다. 성경쓰기 최우수상 원동교회 초등 6학년 신은채. 성경쓰기 대상 원동교회 초등 5학년 서지완. 내용은 동일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대상이 최고의 상이지 않습니까? 최우수상, 또 대상, 우리 노회 나가서 또 전국대회 나가서 또 전국에서 1등을 했고, 참 이런 일들이 우리 원동교회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우리 크게 힘내라고 박수 치겠습니다. 차렷 인사. 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귀할 길을 열어주시
사랑하는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지금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가 천국문에 도착할 때까지 주의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그 놀라운 은혜가 먼저 우리 시온 찬양대와 기악팀 모든 대원들, 그리고 아멘으로 영광 돌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사무엘의 심정으로 이 시간 말씀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하나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놀라운 축복의 은혜,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는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몽골에 청년들과 단기 선교를 갔을 때에 전통 가옥인 겔에서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다가 새벽에 이렇게 눈이 떠지게 되었는데 밤하늘을 이렇게 올려다보는데 별들이, 정말 저는 그런 장면은 처음 봤습니다. 별들이, 이 위도가 높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별들이 그렇게 가까이서 막 쏟아져 내리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밤하늘에 펼쳐놓으신 그 웅대한 대자연의 향연, 그 앞에서 저도 모르게 탄성이 터져 나왔고 저의 어린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여름이 되면 마당에 멍석을 깔아놓고 저녁을 먹습니다. 멍석 옆에는 모기를 쫓는 모닥불을 피워놓습니다. 감자와 고구마가 모닥불 안에서 노릇노릇 익어가고 있습니다. 밥을 먹고 난 이후에 멍석에 누워서 북극성과 북두칠성 별자리를 찾기도 하고 밤하늘을 수놓고 있는 그 웅대한 은하수, 그리고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별똥별을 보면서 감탄하곤 했습니다. 봄이 되면 산에 가서 진달래를 꺾고 여름이 되면 친구들과 냇가에서 멱을 까매면서 물고기를 잡았고 또 밤이면 반딧불을 쫓아다니고 겨울이 되면 특히 눈 오는 날이면 친구들과 함께 산에 가서 토끼를 잡으려고 이리저리 온 산을 휘젓고 뛰어다니던 낭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는 여유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바쁜 것도 아름답고 귀한 일이기도 하다는 거지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게 사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바쁘게 활동하신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잠시도 쉬시는 날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바쁘셨으면 예수님께서 타신 배에 베개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렇게 바쁘셨던 예수님에게 다급해 하시거나 스스럼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분주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목적지가 있어서 바쁘게 움직이시는 중에도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가던 길을 멈추어서서 여인의 사연을 들으셨고 고쳐주시는 여유를 보이면서도 예수님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셨고 정돈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쁘셨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평온함이 있었고 예수님은 손은 부드러우셨고 예수님의 마음에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사셨던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에서 잊을 수 없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으로 주님의 공생의 3년의 퍼즐이
마침내 완성되었다는 말씀이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는 교훈을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언젠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을 남기기 위해서는 정신없이 우리가 분주해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짜여진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정돈된 삶을 살면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는 교훈을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평생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만 바라보았던 바울. 사도행전 20장 24절은 바울의 소원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땅에서 바울의 인생 목표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신 사명을 마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 최종 목표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루고자 했던 소원이 과연 이루어졌을까요? 바울이 이 땅에서 남겼던 마지막 서신, 순교 직전에 남겼던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하고 있죠.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주님을 푯대로 삼고 바울이 달려왔기 때문에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그의 고백이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마쳤다고 했던 저 단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던 말씀과 원형이 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다 이루었습니다 라는 외침을 이제는 바울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다 마쳤습니다 라고 동일하게 고백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맞춰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직분을 받는 거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직분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직분을 이루고 있는가? 사명의 최종 목표점을 향해서 오늘도 나는 달려가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마지막 외치심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달려가야 될 길을 마쳤다는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우리 모두의 마지막 인생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 우리. 여러분, 사명과 직분은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루라고, 마치라고 주신 것이라는 거지요. 자, 사명을 받던 날, 우리가 직분을 받던 날, 내가 과연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마음에 감동이 임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고백하면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열심히 봉사했고 섬겼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한 날이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는 것 같은데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내 가슴에 뜨거움과 감격과 은혜와 감동은 어떤 상태인가요?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교수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신학을 하기로 결단하고 신학교에 들어온 전도사들의 가슴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용광로이지만 신학교를 졸업하고 학교를 나설 때는 뜨겁게 타오르던 용광로의 불이 사그러져서 한 줌의 재로 남아서는 안 된다 라는 설교를 하신 것 아직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주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시간이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더 깊어져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던 중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던 바울이 이 땅에서 삶을 마칠 즈음에 기록했던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서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깊이 생각해 볼까요?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주께서 주신 사명을 이룰 수만 있다면 저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게까지 걸어온 길을 한번 보십시오. 돌에 맞아도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돌에 맞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매를 맞아도, 버림을 당해도, 감옥에 갇혀도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죽도록 매를 맞아야 되고, 굶어야 되고, 버림을 당해야 되고, 감옥에 갇혀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이죠. 순교 직전까지 바울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했던 그 뜨거운 감격 식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쉬고 싶을 때 다 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는 과연 어떤 자리인가? 네 번째,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명을 이룬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바울이 가르쳐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사셨던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 달려갔던 살았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했다는 거지요.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룬다는 것은 이 정도의 자신과 처절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1분 1초를 생명을 다해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사명인데 이것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저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여러분, 바울 같은 대사도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했고 그 고백대로 그렇게 평생을 달려야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고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남겼던 이 땅의 발자국을 따라가면서 보면 사명 완수란 것은 결단코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왜요? 사람은 변해요. 믿음도 변하고 결심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싶은 그 한 가지, 그것이 바울의 인생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 성도님 눈에 확 들어온 단어 하나 있지 않습니까?
11절 어떻게 했었든지라는 단어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떤 수단 방법을 다 동원했었든지 나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비밀을 정말 알고 싶다.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내 인생의 최종 목표로 삼고 나는 달려가고 있다. 나는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는 말을 남기고 죽기를 원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는 것이 내 인생의 최종 목표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울의 심정으로 10절 1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의 인생 목표가 뭐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본받으려면 나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다면 나도 나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사셨던 그 삶을 나도 살아내야 되고, 예수님처럼 죽으면은 나의 죽음은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죽음이기에 내 죽음은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나는 평생 예수님 한 분만 본받으면서 살 것이다. 이런 바울의 소원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 거창한 겁니까?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가 살아왔던 삶을 오늘 본문에서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달려간다. 12절 14절 보실까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명은 왜 주셨을까요? 달려가라고 주신 것이에요. 직분도 주님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고, 바울의 발걸음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2번이나 달려간다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바울의 말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것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표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런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그의 몸이 어디 있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감옥에 갇힌 자가 어떻게 달릴 수 있습니까? 바울은 누구도 감히 쓸 수 없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지요. 내 몸은 착고에 매여 있지만 그러나 나는 달리고 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2번이나 말합니다. 나는 지금도 달리고 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과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달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감옥에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셨고 달리고 계시니 내가 그 주님의 등에 업히면 나도 달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이 표현인 거죠. 감옥 안에서도 주신 사명 이룬 일을 멈추지 않겠다는 그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같이 투옥되어 있던 죄수들, 그리고 그 죄수를 지키는 군사들에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매임 가운데서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더라. 감옥같이 모든 것이 매이는 환경에서도 달릴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지금 손주 봐주고 있는데 손주 다 키워놓고 봉사할게요. 손주를 돌보는 것이 그분에게는 꼼짝 못하게 하는 감옥입니다. 우리 아이 대학 보내놓고 교회를 할게요. 지금 내 건강이 여의치 않은데 건강해지면 열심히 할게요. 경제적으로 지금 쪼달리고 있는데 넉넉해지면 섬길게요. 어떤 분은 일이 잘 풀릴 때는 주일을 열심히 하다가 일이 꼬이고 막히고 어려워지면 주의 일부터 놓는 분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죄송합니다. 환경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하고 싶지만 여건이 허락되지 않네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됩니다. 여건이 될 때는 여건이 되는 방식으로 주의를 더 잘 하셔야 되고, 여건이 안 되면 안 되는 방식 안에서 주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주의는 계속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11절에서 말했던 어떻게 하든지 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지요. 그래야 내가 멈추지 않고 주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감옥 안에서 달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잠시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두 손 두 발 자유로우실 때는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잘 짜진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것 같은 정돈된 모습으로 너무너무 열심히 주의를 하셨어요. 수가성여행 찾아가셨을 때 그 날씨가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낮 12시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지치셨던지 그냥 털썩 주저앉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주님이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는 두 손 두 발 다 못이 박히셨어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보다 더 강하게 매이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아무 일도 못 하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두 손, 두 발이 자유로울 때는 최선을 다해서 주의를 하셨고, 완전히 매인 상황에서는 주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주님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찾은 방법이 뭐예요?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에게 손을 가지고 발을 가지고 갈 수 없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입으로 뭡니까?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감옥보다 더 매이고 움직임조차 자유로울 수 없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달리셨어요. 예수님은 멈춘 적이 없었어요. 환경에 따라서 일하심의 방식만 달라졌을 뿐 예수님은 모든 환경에서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주 예수님을 따라서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주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NIV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든 기회를 최고로 만들어라. 자, 자연의 세계에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겨울을 만날 때가 있고 화려한 꽃을 피우는 인생 봄날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 활짝 피어나는 봄이 되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움츠러지게 만드는 겨울이오든 사계절을 다 내 인생 최고의 계절로 만들어야 한다는 바울의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인생 겨울이 오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름이 참 좋았는데 그러면서 겨울을 허비해요. 그럼 무더운 여름이 옵니다. 그럼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인생 봄날은 언제 오나?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시간을 허비한다는 거죠. 이솝 우화에 등장하는 배짱이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환경과 기회를 주셨지만 배짱이처럼 세월을 허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개미처럼 인생의 어떠함을 상관하지 않고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고 다가올 미래를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 주신 계절을 최고의 계절로 만드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시간은 바울 인생에 겨울이 찾아온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달리셨고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달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계절이 찾아왔습니까? 지금 찾아온 그 계절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에 매이게 하는 감옥일지라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달리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달리시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달려가십시오. 예수님은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혔던 십자가 위에서도 달리셨고 바울은 온몸을 매이게 만들었던 감옥에서도 달렸으니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좋은 환경에 있고 바울보다 더 나은 환경에 있으니 여러분들도 열심히 달리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을 우리 인생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주의를 하고 싶어도 몸에 병이 찾아오면 할 수 없습니다. 나이 들고 힘이 없으면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3장 1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우리가 하는 일은 모든 인생의 모든 일들은 때가 있고 기회가 있으니 기회 놓치지 마라. 기회가 언제예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란 거예요. 어제도 내 시간 아니에요. 내일도 내 시간 아닙니다. 오늘 지금이 바로 내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때와 기회를 최고로 만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라는 전도자의 가르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라오스를 향해서 힘껏 달려가십시오. 필리핀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오늘부터 시작되는 바자회, 아까 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심히 많은 분들, 여러분 토요일날 몇 분 나온지 아세요? 50여 분이 나오셨어요.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준비하셨어요. 우리 장로님들 정말 수고를 많이 하세요. 많은 성도들이 나오셔가지고 그 아까운 시간을 주를 위해서 다 드리는 모습 보면서 제가 감동이 되었어요. 함께 식사를 하는데 마음에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야, 우리 성도들 이렇게 정말 열심히 도우시는구나. 오늘부터 시작되는 바자회, 우리 모두 동참함으로 우리 교회가 80주년을 맞이해서 계획하고 있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풍족하게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열심히 여러분들 동참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한 분도 강 건너 불 보는 것처럼 방관자가 없어야 됩니다. 열심을 다해 동참하십시오. 원동교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분명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는 중에 여러분이 힘이 붙이실 때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감옥에 달리신 바울을 생각하세요.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왕직에서도 예수님처럼 달리시고 바울처럼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지금도 우리 안에서 달리고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 원동교회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80주년 맞이하여 부흥회를 하고 직분자를 선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교지를 방문하고 다목적 시설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제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 것을 우리가 시행하는 중에 이제 저희들이 선교지 방문을 위하여 6월 하나님 아버지의 첫째부터 넷째 주일까지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 기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하 식당에서는 열심히 반찬을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일에 동참하기 위하여 땀을 흘리신 주의 백성들 주님 기억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셨는데 주를 위하여 많이 많이 뿌리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원동교회가 주의 나라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복을 이 80주년에 우리의 눈으로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방관자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이 일에 주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과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살아계심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우리 원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원동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섯 달을 은혜 가운데 보내 계신 하나님 아버지, 6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첫 주 2부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한 달 동안 우리 원동교회를 복음으로 지키시고 평안으로, 그리고 성도님들의 사업과 일터, 직장, 가정, 자녀들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주의 특별한 은총과 축복이 임하는 귀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정금 성경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첫것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땅끝의 영혼들을 생각하며 선경금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중국과 재계약을 잘하게 해주시고 저희 회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전도의 갑절의 능력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2월 5일 사업장권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서야 예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5달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머님 장례를 무사히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사랑 범사에 감사 찬성을 올려드립니다. 수술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원한 것 주님 뜻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갈급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서늘한 날씨가 지나고 더운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건강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원동의 권속들을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한 역사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고 묵상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차헌금을 드립니다. 6월 바자회 모든 행사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풍족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남편 일주기를 맞아서 필리핀 선교지 방문을 위해서 감상금을 올려드립니다. 자녀에게 좋은 직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지 방문 후원금을 드립니다. 필리핀 선교지 학교 비품 장비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생수헌금을 드립니다. 부활절 감상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교지를 향하여 또한 부활절 헌금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삶 속에 직장과 사업과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와 충만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달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더욱더 앞으로 크신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머님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감사하는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부으신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선교지를 향해 하나님 아버지여 간구하며 또한 바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우리 주님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버지 가까이 다가가며 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부으심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모든 물질을 다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교회 설립 80주년을 맞이하여 선교지 방문을 위하여 과제를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원동교회가 이루어 나갈 때 풍족하게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선교지 현장 속에서 아름답게 꽃을 피우며 열매 맺는 그 일을 소망하면서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